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미스바 부흥운동, 대지를 좀 나누면요, 미스바 회개운동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7절에서 12절, 세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무엘의 처리 13절에서 17절. 이 대지를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각도로도 본다. 이 대지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성경 본문 그대로 가는 거고, 대지는 성경을 좀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은 것이 그게 절대적이다 이러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또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쉽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 번역할 때 우리 성경 안에 여기 이렇게 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넣지 말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 하면, 이런 걸 넣어놓으면은 이거를 더 크게 생각하고 성경보다 이걸 더 크게 생각하니까 성경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보는 그 흐름, 바른 그 깨달음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예민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성경 본문을 늘 많이 읽고, 조금 더 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 좋은데, 원문은 그건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는 일 중에 큰 게 미스바 회개운동, 부흥운동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한 거죠. 사무엘이 한 일 중에 실패한 것도 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은 거.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8장에 왕 세워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 세워달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왕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자살하는, 자기 칼에 엎어져가지고 죽지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 결국 자살하고 말더라. 이제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쟁 나갈 때,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다곤 신당,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다곤 신당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레에서 에그론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언약궤가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다가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요. 이러고 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주
아이고야, 이거 뭐 언약궤만 건드렸다가는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길라 여아림, 길라 여아림이도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길라 여아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예, 그 길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겠다는 것은 그냥 관리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궤가 길란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세월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습니다. 20년을 지나고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 언약궤에 대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고 봐야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봐죠. 그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니 그 마음들이 아주 공고하고 블레셋 나라는 강하게 역사하고 하는 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면서 찾았습니다. 울면서 찾으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예. 그 이제 20년 동안 사람들이 아주 공고하고 가련하고 아마 얼굴에 은혜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컴컴해가지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아주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30세는 넘었다고 봐야 돼요. 한 30세는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 성전에 엄마가 데려다 줄 때가 한 서너 살 조금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나이가 10세가 넘었다고 봐야 돼요. 한 2, 3세.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사무엘이가 이제 아주 목소리도 굵고 그 변성기를 지나고 나면 사람이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가 툭 나서가서 말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인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면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 이방신 아스다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것, 그걸 우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건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슨 일도 하고 또 무슨 대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누구에로 향해요?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 일에만 취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 무슨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일은 똑같이 해도 다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그 이제 그 앞에 보면 룻기의 그 보아스가 그런 형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타작마다 곡식더미에 누워 있는데 룻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나를 걷어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것을 딱 수도를 시켜놓고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조심해서 나와라, 누가 보면 괜히 말난다, 그런 거죠. 거기서 그 곡식더미에서 룻이 털털 털고 나오는 걸 누가 보면 말이 확 돌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얼른 보아스가 일 처리를 합니다. 빨리. 그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온전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고, 마음이 향하는 거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냐, 일에 취한 사람이냐, 자기 욕심을 뭘 채우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네, 움직이느냐, 그거는 결과를 보고 알겠죠. 결과를 보면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 완전 떨어져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모셔라. 그리고 5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에 모여라. 이게 모여라 할 땐 모이는 거죠. 모여라. 이 모여라 하는 말이 이게 참 요번에 어느 기업이 그런데 근데 다른 데는 다 재택근무하고 그랬는데 그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근데 나오라고 그랬다. 이게 모이라고. 그래서 출근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데 이렇게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 회사가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 아이템이 탁탁탁탁 돌아간다 본다, 이게 사람이. 그러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화, 뭐 이렇게 보통 대화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만나서 사람은 자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도 회사마다 될 수 있으면 모이는데 많이 모이지 못하면 큰 회사는 그 지역마다 모이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줬대.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팀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일하고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일 처리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간 혼자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모여라 하면 모이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배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복을 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 물을 기러 가다 붓는다는 건 뭐냐면 전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전심전력.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아라 길 오기마다 굶주려 실신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예, 일어나라 그 밤에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아라. 전폭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걸 말합니다. 길 오기마다 굶주려 실신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폭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전심전력.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은 그 기억, 뭐를 기억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억이 싹 쌓여 있잖아요. 그 자라난 과정이 다 쌓여 있고, 그 기억이 그 사람의 감정과 연결이 돼서 심리가 형성되잖아요. 심리, 마음에 이렇게. 근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 계속 올라오는 게 이게 힘든 거죠. 그게 이제 심하면 망상이 되고,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게 되죠. 근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풀어줘요.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를 찾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치 집에서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찾아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서 좀 떠나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전심전력 기도 하는 게 유익이 많습니다.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좀 손해가 나요. 그런데 전심전력 기도하는 거 그거 주님이 알아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전심전력. 이 여름에는 전심전력 기도하면 안 더워요.
실제 그러는데 이게 기도할 때 아유 덥다 하면 내가 아직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전심전력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전심전력 기도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전력 기도하려면 먼저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거 없으면 전심전력은 기도 잘 안 됩니다. 말은 하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 여란하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라요, 은혜. 진짜 자기가 죽게 이 전심전력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게 그 앞에 가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 전심전 자기도 모르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돌아가세요 이제 하나님. 요번에 사무엘이 아주 이거 큰일 한 거예요. 미스바 회개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요? 전심전력. 너무 간절히 해가지고 간을 저리지 말고 전심전력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한다 그러고 가서 계속 폰만 잡고 그냥 막 얘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은 그 손해 많이 납니다. 기도는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가가지고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그냥 아무리 오래 기도한 사람도요 그 산 깊은 속에서 뭐 멧돼지가 그냥 가까이 와고 오달달달달달 이러고 가면요 전심전력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지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그건 받는 사람은 알아요, 받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20년 된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너희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얼마나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만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블레셋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8절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 인도해 주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 하는 게 그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신앙이 어리냐고 이런 말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그죠? 기도해 달라는 말이 전화를 드릴까 말까 관두자 그냥. 내가 해결하자. 하여튼간 그래도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은 전화를 하죠. 전화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예정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들 기도해달라는 말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힘으로는 이건 해결이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이 오면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네, 감사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아픈 사람들 치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수기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때 많이 이렇게 치료 역사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 병을 오픈할 때, 대개는 감추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월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병도 그렇고 모든 게.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자녀들이 뭐 여러 복잡하지. 결혼해가지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 자녀들하고 이런 문제. 근데 그 숙이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어느 때 그게 많이 이게 풀어져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요? 오픈할 때. 이제는 그냥 당할 대로 다 당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만신창이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운 하를 막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그저 아이고 이젠 뭐 그전에는 그냥 나 이게 어째 이래 자존심 그죠? 해필이면 나냐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갖고 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이 보통 몇 년 가요.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러죠. 이제.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면, 아이, 이제 뭐, 알람하고 말 마라. 그러고, 그냥 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있다고. 오픈을 안 해요, 오픈.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많이 풀어져 나간대요. 오픈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내가 강하다, 이거예요. 더 기다려 보세요. 결국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길르한 여아림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동안 많이 연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때 사무엘이가 무조건 모여라. 너나 모여.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완전히 백성들이 20년 동안 뭐예요? 연단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하니까 어휴, 정신이 나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하여 뭘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누가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예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뭐예요? 자꾸 걸어가려고 그래요.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한테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으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도란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뭐요? 에벤 에셀.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 그런 말입니다. 도움의 돌. 근데 이 사무엘상이 이게 딱 보면은요. 사무엘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예.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에베네셀에다가 뭘 쳤어요? 진을 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죠?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 에베네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에베네셀이 뭐를 세웠어요? 어디다가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사무엘이 치리하는 내용이 13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예,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준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회복.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무슨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뭐예요? 평화로웠다.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 잘 다스렸다. 예, 아주 백성들이 원만하게 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뭘 했다고요? 재판을 하였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으므로 그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자기 집도 자기 동네도 잘 다스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도움의 손길, 에베네셀의 돌을 딱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깃들이면서 사무엘이 잘 통치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